반갑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긴장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청년부 모임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교회 분위기를 보면은 아주 거룩하고 또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 앉았는데 또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청년들이니까 아주 재밌게 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큰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여기서 춤을 추면 저희 딸이 보고 있는데 아주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크게 웃으시고 또 사랑이 넘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도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되길 바라고 또 제가 47이거든요. 나이를 말하면 또 여러분들과 세대차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웃긴 말을 하더라도 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참 어렵죠. 여러분들도 학교도 못 가고 또 대학 1학년들도 있을 건데 캠퍼스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 1년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 2학년 또 내년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참 고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성숙한 미래도 더욱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으면 또 우리의 미래는 또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난과 또 아픔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짧게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길게 전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교회에 여러 가지 은혜적인 많은 방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되도록 짧게 하고 끝나길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이 귀중한 여명교회 청년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높여드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코로나 시대에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코로나 시대 다 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설교를 들으니까 또 여기서도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항상 어떤 설교에 대해서 아멘 하거나 동의한 아멘이 그거잖아요.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오픈해서 그 아멘하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고 저는 세 파트로 할 건데 저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잠깐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싶은 것들 모토로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 제목하고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김충래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필리핀 선교사이고 또 대학생 빚진 자들 선교에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들 선교라고 못 들어보셨죠? 다 빚진 자들. 그래서 영어로는 Debtors to Savior Mission이라고 해서 빚진 자들 한글로 하면
빚진 자들 선교회. 영어 짧게 하면 이제 이니셜로 하면 DSM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또 혼동합니다. 혹시 JMS 아니냐고, 이단 아니냐고, 못 들어봤다고. 그런데 정식 대학 동아리 연합회에서 간입해서 활동하고 있고, 아직 천안에 이제 대학을 캠퍼스 사역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 전국에 8개, 9개 지부를 가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익산, 전주, 순천, 이렇게 인천까지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DSM이라는 선교단체 평신도 선교사로 2007년에 파송받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저희 둘 딸이 있는데 그때 2007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13년 전이죠. 13년 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몇 살 때인지 좀 말 안 할게요. 그 아름다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사로 무작정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무모하죠. 2007년 생각하면 이제 어학연수, 그리고 또 뭐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제 애들 데리고 필리핀으로서 어학연수 간 부모들이 많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가서 아이들과 한 10개월 동안 어학과 문화 선교 훈련을 했고, 현지 교단인 월드 미션 처치와 함께 2008년 8월에 10개월 동안 언어 문화 교육을 하고 2008년에 이제 막내 선교사로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축된 사역이 교회 개척 사역과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또 캠퍼스 사역, 이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많이 오셔 보셨죠? 이제 세부 보홀에도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후원하시는 교회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곳에서 참석하고 훈련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라고 필세부를 거쳐서 보홀도 많이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필리핀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2008년 8월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네, 저희 그 책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예, 그다음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됐나? 예, 저희들은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처음에 교회 개척한 곳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저희들은 마닐라 수도권, 마닐라 근교에 있는 까비떼 주에서 바콜시티에서,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차로 한 40분, 50분 거리에 있는 짧은 거리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서 까비떼주 바콜시티의 시티홈이라는 빌리지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이곳에서 2015년 1월까지 교회 건축까지 마무리하고 현지 목회자에게 목회를 이양하고, 저희들은 그 다음 계속 해주세요. 예, 여기는 어린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은 세틀라이트 월드 미션 처치라는 근교에 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세틀라이트 월드 미션 처치에서 교회 개척을 다시 사역했습니다. 필리핀에 와보셨으니까 필리핀의 교회가 정말 많죠. 필리핀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1898년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국 문화와 또 교육 시스템과 또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선교한 게 필리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선교사는 처음에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 후에 들어간 거예요. 거의 100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교회들이 각 선교지마다 풀로 차고 넘친 상태입니다. 필리핀도 교회가 부족해서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다시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미 많이 있고 미국 선교사들에서 많이 세워져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제가 이제 필리핀을 여행하다 보면은 각 이제 북부에서부터 남부 민다나오까지 다 다녀봤는데, 가다 보면은 교회가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어떤 교회에서 건물을 돈을 후원해서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또 이제 그게 익스텐션이라서 확장 공사까지 한국 그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교회 모든 악기도 영상 장비도 한국 교회에서 후원해서 해줬지만 제가 가본 데만 불행하게도 교회가 문이 닫혀 있거나 또는 교회가 소수의 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태의 교회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역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틀라이트 월드 미션 처치도 그런 교회였어요. 저희들을 갔는데 이제 처음에 그 교회 선교사님들, 저희 아는 선교사님이 처음에 갔을 때 같이 잠깐 사역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교회 건축 끝나고 이제 교회가 현지 목회자들에게 이양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점점점 목회자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한국 선교사가 떠나면 거기에 이제 한국 선교사가 떠나게 되면 필리핀 성도들도 한국 선교사 때문에 있었던 성도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한국 선교사가 있을 때는 괜찮았던 교회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떠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난 뒤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또 성도들과 다툼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점점점 교회가 줄어들었던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악화돼서 다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같이 사역해달라.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사역을 이 세틀라이트 월드 미션 처치를 같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어린이 사역이고요. 그리고 계속 제 어린이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아내가 사역했던 라살 유니버시티 다스마니스냐스 캠퍼스입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대학 시스템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캠퍼스 외부인이 학교 캠퍼스 안으로 자유롭게 출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 간사들이 또 외부인 교회 목사님들이 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지만 필리핀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안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기 때문에 캠퍼스 안에 경비들이 지켜요. 그리고 울타리가 높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학생증이 없거나 또 이제 필요한 용무가 아닌 한은 학교 캠퍼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라살 유니버시티도 필리핀에서 한 3대 대학 안에 들거든요.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도 가장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먼저 선교사님들 학생으로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고 다른 선교사님들은 이제 신분을 속이고 또 볼 일이 있다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4년 사역하고 하는데 한국 학교고 많이 틀려서 이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다거나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빡빡하기 때문에 공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학기에 30학점을 들어요. 공대 30학점. 여기 혹시 30학점 들어본 학생들 있습니까? 친구들? 없죠? 30학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는 시간 없이 빡빡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필리핀 학교 시스템은 30학점 듣는 것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거의 그렇게 들어야지 졸업을 가능해요. 그렇게 해도 졸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명학과 공대에서 전기과가 있는데 전기과는 필리핀에서 자격증 따기가 가장 힘들어요. 의사 면허 시험보다 더 힘든 과가 전기과래요. 그래서 이 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 한 학기가 지나면 학생 수의 절반이 다른 과로 전과를 해야 돼요. 공부 못한 사람들 한 과목 두 과목이라도 낙제를 받거나 이수를 못하는 경우는 다른 과로 전과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보다 교육 수준이 좀 낮지만 그래서 그 과를 졸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사역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학생들 만나서 제자 훈련하려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또 예배 모임하려면 한 학기마다 예배 시간을 한국은 금요일이랄지 목요일날 정해서 모든 캠퍼스 애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필리핀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는 월요일, 다음 학기는 화요일, 다음 학기는 금요일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바꿔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5살, 4살 유니버스들을 사역을 하고 또 그래서 2019년 5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필리핀 세부로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마닐라와 세부, 이제 까비떼와 세부는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필리핀이 언어가 중심된 언어가 약 52개라고 합니다. 52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닐라와 세부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마닐라는 따갈로그를 쓰고 세부는 세부아노를 씁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일로카노를 쓰고 또 이바낙을 쓰고 다른 비콜라노를 쓰고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사투리까지 하면 152개의 사투리까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는 한 가지 언어, 따갈로그와 영어를 국어로 정하고 나머지 언어를 지방어로, 세컨드 언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아노는 그래서 이제 저희 세부 사역지로 옮긴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사역지로 옮기는 경우도 저희 주변에 이제 돌아다녀 이제 사역하고 여행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많은 데는 너무 많고 없는 데는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2007년에 갔을 때 선교사의 막내였는데 아직까지 막내예요. 13년 동안 계속 쭉 선교사 막내로 지내고 있어요. 그만큼 새로운 선교사, 젊은 선교사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때까지만 해도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간간히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강했을 때는 선교사가 많았는데 한국 교회가 약해지면서 한국 선교사가 많이 또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교회 사역들을 올드미션 철치 릴로안이고요. 김충남 집사님이 오셔서 같이 저것도 만들고 같이 나눠주고 사탕봉지거든요. 그래서 사탕봉지를 나눠주고 같이 사역했던 것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갔기 때문에 접촉점이 없잖아요. 전도하고 캠퍼스에서 여러분 전도할 때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지 전도를 하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야지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에 세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세부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탕 봉지 들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들고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처음에 그냥 인사만 하고 이거 받으라고 한국 여기서 교회한다고 이렇게 인폼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사탕 봉지 들고 똑같은 집 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이제 주일학교 사역들 그리고 성인 사역들 이런 식으로 필리핀에서 세부에서 저 릴로안 지역에서 작은 집을 빌려서 저희들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해주세요. 그 중간이 사역 제일 먼저로 처음으로 돌아가 주실래요? 세부 와보셨죠? 다 와보신가요? 몇 분은 와보셨겠죠? 세부는 관광으로도 많이 가죠. 관광으로도 많이 가고 세부 거쳐서 보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전 트립 단기 선교나 오셨다면 다 한 번쯤 거쳐가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하면 인식이 그래요. 지금 세부에 선교사가 약 40가정이 있거든요. 40가정. 근데 다른 규모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거예요. 보홀까지 합쳐서 40가구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이 넓은 세부가 얼마나 넓냐면 제주도의 3배 정도 2.7배 정도 큰 규모예요. 2.7배. 그러니까 큰 규모의 약 40가정 보홀까지 하면 제주도의 4배 정도 되겠죠. 4배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섬에 40가정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세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필리핀의 세부를 알아야지 또 필리핀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를 알아야지. 세부는 아까 처음에 아름다운 바닷가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 그런 것들이 정말 산재에 있죠. 아주 많이 있죠. 여기는 탑 오브 힐스라고 해서 세부
해발 900m, 800m에서 900m 산에 오르면 세부 전망이 다 보여요. 그래서 달이 뜰 때 가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요, 여기는 고래상어 보는데 또 반따얀이라는 아일랜드고요. 그래서 저걸 보러 계곡 또 이것은 이제 캐녀닝, 계곡 탐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고요. 이렇듯 한국에서 수십만 명이 1년에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관광지로만 알고 있어서 선교사들이 왔다가도 또 다른 분들이 왔다가도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부 하면은 이 시눌록 축제를 빼놓을 수 없어요. 시눌록 축제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는 마젤란이 처음 왔을 때를 기념해서 하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마젤란이 필리핀 세부에 처음 도착했을 때 1521년에 도착했죠. 1521년에 한국 역사에서 무슨 중종 때예요. 중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장금 아시죠? 대장금이 장금이가 맹활약을 했던 그때가 바로 마젤란이 세부에 도착한 때죠. 마젤란이 세부에 도착한 때. 이 시눌록 축제입니다. 여자가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고 있는 게 그 산토니뇨 성상이에요. 산토는 홀리란 뜻이죠. 니뇨는 아기란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그래서 거룩한 아기입니다. 아기 예수상이에요. 아기 예수상. 그래서 이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스페인을 떠나서 남아메리카를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멕시코에서 저걸 가져와요. 저걸 가지고 와서 이제 십자가는 세부에서 만들고 다시 이제 세부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추장 세례를 받았던 추장이 있습니다. 첫 필리핀의 카톨릭 신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저걸 줍니다. 십자가랑.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내주시죠. 그래서 저 매해 1월달에 1월 둘째 주 정도에 저 축제를 하게 됩니다. 저 축제 때는 마지막 주일에 저 산토니뇨 성상이 세부 시내를 돌게 돼요. 그러면 수십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세부는 물론 마닐라, 필리핀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이 산토니뇨 성상은 이제 축복이거든요. 필리핀의 그 모든 성상이랄지 그런 것들은 가톨릭적 문화는 만지거나 또 그 안에서 기도하면은 아주 병이 낫거나 또 가족에 축복이 오거나 이런 효염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만지기 위해서 갑니다. 필리핀의 가장 유명한 축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시눌록 축제고 하나는 마닐라에 있는 블랙 나자렛 데이입니다. 블랙 나자렛 데이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끼아포 대성당의 폭탄이 마닐라 대공습으로 인해서 미군의 공습에서 다 불타버려요. 근데 블랙 나자렛이라는 그 성상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상을 만지면 어떤 병도 치료되고 어떤 복이 오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성상이 블랙 나자렛 때에 한번 마닐라시를 돌게 되면 마닐라에 있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성상을 한번 만지기 위해서 사람을 타고 넘어가서 밟고 올라가서라도 만지고 싶어하는 그 성상입니다. 이런 산토니뇨 성상, 그리고 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건 산토니뇨 성상이 있는 산토니뇨 채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젤란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부에는 가장 유명한 두 개의 가톨릭 기념물입니다. 마젤란의 십자가, 산토니뇨. 이건 필리핀 역사의 시작이에요. 필리핀이 자기들의 나라 역사가 있다고 톤도 왕국이랄지 라구나 왕국이랄지 이라크 있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인 역사의 시작은 마젤란의 십자가, 마젤란이 도착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젤란의 십자가와 산토니뇨 성상을 통해서 필리핀의 카톨릭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젤란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 철판으로 철판을 씌워줘서 저렇게 전시해 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나무로 씌워주니까 그 나무를 뜯어갔대요. 자꾸. 그래서 그것을 차로 마시고 약을 끓여 마시고 그래서 그걸 마시면 오래 살고 병이 치료되고 그럴 수 있다고 저렇게
저렇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철판으로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해주세요. 예, 사람들이 이제 마젤란의 십자가에서 초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산토니뇨 성당과 성당 안에서 산토니뇨 성상에서 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이제 많은 교황들 사진입니다. 맨 이쪽에 있는 사진 많은 교황들의 그 위패와 같은 건데 그것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촛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기도 제목. 그래서 저기는 바베큐를 구울 때 연기 나듯이 촛불 초연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는 마젤란이 이제 세계 일주한 것을 기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토니뇨 성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는 이제 필리핀 학교인데 학교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상, 산토니뇨상, 가톨릭의 성인들상 이것들을 놓고 이렇게 이제 매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카톨릭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카톨릭 하면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는 이런 모든 성상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 아이돌이 아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니다 그래요. 그냥 단지 이미지, 형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저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야지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에게 저것을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도 산토니 성상을 갖다 놓고 축제 때, 동네 축제 때에 바랑가이라고 동이 있거든요. 동이 있어. 바랑가이 축제 때면 그 성당의 수호 성상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산토니뇨 상도 같이 들고 같이 뒤따르면서 같이 이동하는 게 필리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1520년에 마젤란이 도착하면서 아주 토착화 됩니다. 이런 모든 문화가 또 쇼노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나 무레도시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이 사람이 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되었냐? 바로 토착화다.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토착화된 신을 카톨릭의 성상으로 바꿔버리는 그 문화도 아주 많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자기들 원래 토착 종교를 카톨릭으로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정령 숭배가 필리핀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로 파인애플 이야기가 있어요. 파인애플 이야기. 어떤 집에 게으른 딸이 있었고 부지런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엄마가 딸을 보고 왜 이렇게 너는 싸돌아다니냐, 왜 놀러만 다니냐, 왜 나의 일을 엄마 일을 안 도와주냐 이렇게 항상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엄마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쌀이 어디 있는지, 소금이 어디 있는지, 설탕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 죽겠는데 엄마 설탕이 어디 있어, 쌀이 어디 있어, 뭐가 어디 있어 물어보니까 이 엄마는 나는 네가 눈이 1000개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딱 아프고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당에 가보니까 파인애플 하나가 자라고 있더래요. 파인애플 하나가. 그 파인애플 보면 눈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수천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는 딸은 사라지고 딸이 변해서 그 파인애플이 됐다고 믿었다고 그 필리핀 전설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물체가 의인화돼서 신이 되어서 영이 되어서 물체화되고 또 그것을 또 숭배하게 되는 그 필리핀 문화가 또 카톨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카톨릭이 아니라 이 필리핀은 또 다른 카톨릭의 문화가 뒤덮인 거죠. 섞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던 카톨릭 알고 계신다면 또 필리핀의 카톨릭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사회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정치권이랄지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카톨릭을 이용한 것도 있죠. 그래서 오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냥 피지배추,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가톨릭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무기력하고 부자들도 바라보고 돈 또 선교사가 오면 선교사가 우리에게 뭘 주겠지, 선교사님 선교사 미셔너리 give me something 막 이렇게 와서 조르기도 하는 문화가 이런 스페인 정복자들이랄지 가톨릭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화입니다. 필리핀의 신흥록 축제를 보여주는 이유도 바로 그런 필리핀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부에서 시작된 그 가톨릭이 왜 필리핀 전체로 순식간에 퍼졌냐면, 이 가톨릭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한국 땅에서 캠퍼스 안에서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이런 것들을 믹스시키면서 섞기 혼합하면서 순식간에 가톨릭이 복음화 그 가톨릭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캠퍼스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의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60명 가까이 되는 이분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에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 전도를 하게 되면 항상 마지막으로 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당장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 모른다 그래요. Not sure. 확실하지 않는다. 모른다. 분명히 그거는 가톨릭을 잘 다니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필리핀에서 사형리로 전도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 1, 로 2, 로 3, 로 4까지 다 하고 영적 기도까지 다 하고 이 질문을 하게 돼도 사람들은 확실한 답을 못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해요? 아멘. 이쪽은 저는 안 들린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의 의식의 세계에서 지적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많은 필리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지적 동의. 나는 지적 동의를 했지.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가톨릭 개념으로 생각해요. 가톨릭 교도니까 그렇겠죠. 인구의 약 80%가 가톨릭이니까 이 사람들은 가톨릭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내 의로운 행위, 좋은 행실, 미사에 참석, 세례, 성찬에 참석 이런 것으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좀 떳떳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죄진 것 같고 떳떳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미는 이미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 예배에 참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먼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 너무 말씀 몰라요. 집에 책도 없어요. 그런데 책도 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도 읽지 않겠죠. 그럴 때 말씀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는 대로 그냥 따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기서 부모님이 내가 믿었는데 교회 나오니까 부모님이 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다. 왜 청년부에 오는 것이냐? 부모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용돈을 안 가면 내가 집에서 수많은 말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확신으로 그곳에 다닌다면, 이곳에 다닌다면 정말 그건 축복받은 인생인 거죠. 필리핀 많은 사람들이 구와 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고 있지만 자기가 왜 거기를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대형교회, 필리핀도 대형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예배반 수천 명이 모이는 곳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청교도들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 교회에 나오는데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의 이 현실들, 또 가톨릭의 상황들을 보면서, 물론 가톨릭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저도 전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 몇몇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신은 가톨릭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은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의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드렸죠? 말씀에서 온다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으로 믿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는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이걸 믿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나의 의식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나의 자의식을 통해 꺼집어내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증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많은 필리핀어들이 이게 없습니다. 많은 필리핀어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을 가톨릭 교회를 다녔지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또 봉사를 했지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변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또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삶의 변화도 이끌어내게 됩니다. 물론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찼을 때는 높았다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삶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구원의 감격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이 떠나버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구원에 붙들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만 떨어졌을 뿐이지 구원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숙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필리핀어들, 제가 지켜보고 13년 동안 봤던 많은 필리핀어들은 그런 경험, 성화의 단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필리핀의 많은 부정부패와 음란함과 거짓과 탐욕, 많은 더러움, 지저분한 것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는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로 나눠진 교회가 많습니다. 부자 교회는 부자들의 모임으로서 부자들만 모이고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또 필리핀 교회입니다. 이 계급이 나눠져 있죠. 섞이질 못하는 거죠. 삶의 변화를 진정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지만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온전히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곳에 예배드려.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매주 금요일에 골프를 칠 수 있지만 너희들은 골프를 칠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제가 사역의 중점이 삶의 변화와 구원의 확신과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필리핀 사회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천대받는 경멸하는 모습이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그러나 아무것도 이 말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서 경멸의 능초리로.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습니까? 이 그리스도인 불렀을 때 자랑스러워요? 요즘 한국에서는 자랑스럽지 않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원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정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하고 하나의 목적과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도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왜 항상 이 보이는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이 교회를 떠나버립니까?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비지블 처치를 떠난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도 또한 떠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로 넘쳤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도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 현실 교회, 이 보이는 교회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고 이 문제 많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이 교회가 온전해져가지고 아름다워져가길, 더욱더 온전하기를, 더욱더 힘있길, 더 은혜 넘치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른데 여기에서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많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많은 필리핀어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 많은 현실만 바라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안에서 참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 바라보면서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니지만 짧게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위에 없나요? 예. 사역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예배,
삶의 변화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구제와 복음, 교회 건물 건축으로 사역 지경을 넓힘, 어린이 사역, 한글학교 현지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계속 해주세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히 누림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가정 모두 지치지 않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자녀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도록 준비되도록, 그리고 계속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는 세 교회 있습니다. 시티홈스, 세틀라이트, 릴완 처치를 위해서 현지인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헌신적인 삶의 본이 되도록, 꾸준한 영적 교제와 격려를 통해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교회의 성장과 사역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복음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통해 필리핀의 리더들이 배출되도록 릴완 교회 건축 부지와 재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부족하고, 제가 이제 47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꼰대입니다. 근데 제 모토가 뭐냐면 꼰대가 되지 말자. 꼰대가 되지 말자인데 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구나. 저는 영원한 꼰대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꼰대이지 않기 위해서, 또 특별히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필리핀에서 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과 나눔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참된 구원의 확신, 여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미 나에게 주어졌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주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뜨거운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서 온전히 이들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문교회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앞날과 미래를 지켜주셔서 이들이 미래를 향하여, 앞날을 향하여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현지의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필리핀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해주시며 더욱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로 안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만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롭고 하나님의 더욱더 강건한 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렇게 김승석 선교사님을 모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필리핀에 대한 기도에 또 마음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음의 최전선에서 지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그 지상명령의 사명을 꿈꾸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기도에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선교사님 가정이 여기 한국에서 또 주님의 길을 발견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또 저 필리핀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또 선교의 비전들이 또
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행 청년지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